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역 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모스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좀 면역이 되셨죠? 아닙니다. 돼요. 다행입니다. 될 면역되면 안 만한데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이렇게 성경에 많지만 또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컨프런테이션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권면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은 잘못하면서도 자꾸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발전과 또 이렇게 더 영적 성숙함의 그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장혜원 아나운서님 6장 1절에서 7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멘. 화이스진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시작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확실히 밝혀지는 게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지도자들. 지도자들. 왜 이렇게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신다고요? 그들이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다 망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렬한 책임 추궁이 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책임 추궁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데 네. 책임 전가는 모두에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지도자들만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모든 백성이 끌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만 화를 입게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화를 입잖아요. 그냥 한 배를 탔다는 그렇죠. 이유만으로요. 예.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뭐 대통령이니 뭐 수장이니 이런 사람들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살아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도 세우고 선거를 할 때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인이고 그들이 잘못하면은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 우리의 그 뭐 투표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이들이 지금 잘못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2절 보면은 교만해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하 뭐 침대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지 정치하기가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가슴을 부풀려 우리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말 괜찮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인들은 혹은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여론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전에 누리던 그 이 경제적인 것들에 비하면은 진짜 많이 부유하고 일부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원론으로 돌아가는 이슈가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년 전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아직 파이가 충분히 크지 않다. 한국 경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는 이 파이를 나눌 때가 됐다. 그래서 서민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복지 제도를 통해서 많이 줘야 되고 혜택을. 그런 얘기들이 한 20년 전에 아주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제도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금에서 다 결국엔 충당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해외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잖아요. 증여라고 그러나요? 네. 그건 그냥 선물로 처리가 되지 세금 안 내도 돼요. 예. 집을 넘겨줘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 보면은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또 띈 것 같고 네. 반면에 반면에 또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또 어때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상류층이 지도층이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봐라. 우리 진짜 괜찮다. 근데 그 혜택이 다 가면은 괜찮은데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뭐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들 팔아먹으면서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또한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도 현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면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K 드라마, K 뮤직, 뭐 K 뭐 푸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BTS 하면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 캐나다에도 가서 보면은 이 서양 애들이 한국은 몰라도 BTS는 알아요. 그리고 BTS 노래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고 게다가 이제 영국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BTS는 비틀스보다 더 세다. 영국 사람들의 굉장히 아주 이 콧대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BTS가 이 비틀스를 능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만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이 동양 문화의 중심이라 하면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니메이션뿐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다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도 자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는 게 교만이 최악의 죄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 또 다른 나라에 빼앗길지 몰라요. 네. 원체 큰 나라라면 이제 빼앗기고 그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많은 것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원체 작은 나라니까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 이제 지도층의 이 교만 이거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 기지에서 그러니까 상하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하 침대에서 자나 그냥 맨바닥에서 자나 편안하게 자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냥 상하상에서 자려고 아주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나? 그리고 양떼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아주 제일 야들야들한 고기들. 벌써 우리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소리를 들었었죠. 네. 예. 아주 야들야들한 고기. 그런 것을 먹고 그다음에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그저 밴드부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럴 거야. 다윗도 내가 누리는 거 못 누리고 죽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별로 참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왜 주시겠어요? 나누라고.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고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분명히 파일을 나눌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그냥 독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청지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신다는 말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맡기시는가. 자꾸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로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잠시 맡기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좀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서 살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맨몸으로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마음이 가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걸로 아니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6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제일 웃기게 생각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이미지가 뭐냐면은 큰 장수가 술을 말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술 마시는데 장수들이야.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리더들이 물론 이럴 수 있다. 제일 큰 문제 하나님의 문제 삼는 게 이거예요.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와 있고 머지않아서 이제 망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나라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염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면 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한국이 망하면은 이민 가면 되지. 그거는 아니죠. 다른 데도 도망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환난 앞에 요셉의 환난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제 그 이 북왕국 이스라엘 하면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잖아요. 제일 네. 큰 지파. 걔네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자녀들. 그렇죠. 예. 네, 그 의미에.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남왕국 하면 이제 뭐 유다, 네. 유다의 환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왕국은 요셉의 두 아들에서 나온 네네. 지파들이 제일 크거든요. 땅도 그렇지만 인구수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 의미요. 요셉이 절대 나쁜 짓은 안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리더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사로잡혀서 제일 그 사로잡힌 행렬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메섹 북쪽으로 이제 끌려갈 것이라고. 네. 근데 그 행렬의 제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션에 보면은 진짜 많은 방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네. 우리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류층 얘기니까. 네. 그러나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한순간이죠. 그렇죠.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새삼. 왜? 좀 더 먹으면은 그 뭐 어디다 쓰려고. 요즘엔 비계덩어리만 생기는데. 그렇죠. 좀 더 자면은 어때요? 게을러 터지죠.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평안을 자꾸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걸 확립하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리더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심판에 앞서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제 읽도록 하죠. 6장 8절에서 11절 공인님 읽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여기에 보면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잖아요. 야곱의 영광 뭘까요? 원래는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 컨텍스트에서는 지금 누구냐면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 좀 비하하는 말? 아, 네.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우상들을 다 미워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 여기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하죠. 예. 우상 숭배하면서 뭐 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이것들도 다 이제 적들에게 넘어갈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절 보면은 한 집에 10사람이 있어도 다 죽는다. 와, 하나도 남겨. 예. 10은 사실은 많은 숫자죠. 네. 그런데 하나도 남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죽느냐면은 사람들이 시체를 이제 이 처리하러 와가지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별로 모르겠는데 죽음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여호와께서 데려가셨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고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여호와 이름을 언급했다고 또 죽을까 봐. 그 정도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들어온다고. 네, 그렇죠. 나는 항상 그래요. 당신이 말아먹고 왜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느냐.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네들 실수로 자기네들 잘못해가지고 비즈니스 말아먹고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든지 하여튼 죽은 사람하고 연관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실 거라는 게 원체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그런 말 하면은 또 더 죽을 것 같아서.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터진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 망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강래희님 읽어주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좀 편안하세요? 되게 아니요. 불편해요. 큰일 나죠. 네. 왜냐하면은 말도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도 혹시라도 말이 실족하면은 떨어지면 죽죠. 네. 바위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은 절대로 바위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상식 밖이에요. 그리고 소가 이 바위로 된 밭을 가는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죠. 이것도 상식 바뀌죠. 왜냐하면은 이 소에게 밭을 갈게 하려면은 만약에 바위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 제거해주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소도 다치고 쟁기도 다 부러질 거 아니에요. 네. 상식 밖의 일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너희들이 한 짓은 지극히 상식 밖의 짓이다 이거예요. 말들이 바위 위에 안 달리는 것처럼 소가 쟁기질을 못하는 것처럼 바위밭을 그럼 너희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실현하지 않는 거 이건 마치 말이 바위를 달리는 것과 같고 소가 쟁기로 바위를 이렇게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상식 밖의 짓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허무한 것, 허탄한 것이 자주 우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실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걸 이제 찾아 나서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허무한 것, 허탄한 것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허탄해진다고 그래요. 가치가 없어져요. 이게 맞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 와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도 존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도 허탄하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으로라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관계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의 사회적 지위의 상당한 부분이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높은 사람을 알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면 괜히 그냥 그 훅가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그저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이미 다 초월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상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4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실 겁니다. 심판은 분명히 온다. 자, 여기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맛 어기 북쪽이에요. 어딜까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40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760년 되니까. 그리고 아시리아가 722년에 쳐들어오니까. 근데 사람은 이 한 세대 앞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5분 앞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40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충분히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 이러다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북쪽에서 오는 아시리아가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3, 40년 후의 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알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그 누구나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충분히 경고하셨어요. 40년 전에 충고를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몰라서 이 계속 이렇게 살았다고 할 변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 경고했으니까. 그냥 생각하기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40년 사이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곧바로 회개했을지 몰라도 한 뭐 몇 달 있으면 또 딴짓하죠. 4일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진짜 좀 임박해서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상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너네 선배들이 오래전에 했던 예언도 아직도 성취가 안 됐는데 너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가 성취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 네 말 안 듣겠다. 이런 소리는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